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티브 도나유라고 하는 우리 세계적인 경영 컨설턴트가 애플, 구글, 아마존닷컴에 임원들에게 하는 시프팅 샌드라고 하는 임원 훈련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30대에 이혼이라고 하는 그런 인생의 사막을 경험하고 10대 아이들의 남매를 키우는 싱글 파더로서의 인생의 고통을 경험하고 잘 나가는 회사에서 실직이라고 하는 그런 어둠의 터널 속에서 사하라 사막을 여행하면서 그의 인생의 삶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 중에 첫 번째가 지도를 보지 말고 나침판을 보라는 겁니다. 사막에는 길이 없어요. 정해진 길이 없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을 가야 돼요. 우리 인생의 사막과 같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이에요. 정해진 길이 없습니다. 지도를 보지 말고 나침판을 봐라. 그는 내면의 나침판을 말합니다. 저는 나침판을 사보니까 나침판에는 방향을 가리키는 극이 있어요. 떨립니다. 굉장히 미세하게 떨려요. 떨리지 않는 나침판은 고장난 나침판입니다. 아주 미세하게 떨려요. 내 갈 길이 어딘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내면의 나침판에서 너는 좋은 아버지가 되라는 그런 나침판의 말씀을 듣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믿어라. 그래서 그는 모든 일을 챙겨놓고 싱글 파더로서 아이들과 함께 놀고 아이들이 하는 축구를 구경하고 아이들이 어머니 대신 요리로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두 아이를 아름답고 건강한 아이로 성장하게 합니다. 보혜산의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너에게 말한 것을 생각하시리라.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심령 속에서 떨리는 말씀, 이 사순절에 우리는 사순절 시작할 때 아브라함과 아들이 함께 다니는 모리아산의 십자가에서 지난주에는 430년 동안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의 민족의 고통의 압제를 꺾으시고 유월절에 피를 바르게 하시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에 광야의 40년 동안을 연단하게 하고 말의 스물을 만나게 할 때에 우리 사순절을 이끌어가는 우리에게 떨리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저는 창세기 30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린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씀이 아도나이 이르에 하나님께서 나타날 것이다. 예배 중에 나타나는 거죠. 십자가의 계시입니다. 십자가의 계시가 430년 동안 고통당한 영원한 식민지로 살아야 되는 히브리 노예들에게 유월절의 피로 나타났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너희 사는 집에 있어 너희로의 표적이 될지라 내가 너희를 피를 볼 때 넘어가니니 피를 볼 때 너희의 모든 장이 너희에게 넘어가리라. 패스 오버입니다. 광야 40년의 연단은 7일 만에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40년을 연단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40년의 연단이 삶의 연단입니까? 믿음의 연단입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도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광야에서 듣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광야는 믿음의 연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의 구원 후에 사흘 만에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기적을 다 엎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홍해에서 이스라엘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 수르 광야에 들어갔을 때에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했을 때에 마라에 들어갔을 때에 그 물을 서서 마시지 못하고 그 이름을 마라라 했더라. 여러분이 오랫동안 믿은 분들이니까 물어볼게요. 여러분, 마라의 선물이 목마름의 고통입니까? 죄의 고통입니까? 우리의 문제가 죄의 고통입니까? 삶의 고통입니까? 신광야를 보세요. 신광야라고 하는 것은 곧은 지도를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신이라고 하는 가시입니다. 가시. 너희를 찌르는 가시가 네 속에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을 실패한 가시의 죄의 가시가 우리 속에 있다는 겁니다. 잠복이라는 뜻이에요. 잠복이 네 속에 자란다는 겁니다. 포도나무가 자라는 게 아니고 떨기나무, 잠목이 네 속에 자란다는 겁니다. 가시나무가 나오는 광야입니다.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들이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서 장막을 치니라. 시내 광야에서, 신광야에서 그들은 다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뭐가 죄일까요? 행위가 죄일까요? 죄는 죄를 반복합니다. 학교 폭력이 왜 무서울까요? 폭력이 좋은데 시집가도 다시 폭력합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 거듭 행하느니라.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긴 자를 보느냐? 네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느냐? 미련한 자가 네보다 낫다. 내가 똑똑하게 생각한 나보다도 미련한 자가 더 낫다, 그 말입니다. 왜? 미련한 자는 정말 미련한 자 거듭 행한다는 것입니다. 우상의 가시입니다. 아론이 우상의 심판에 찔려 죽은 장소가, 아론이 찔려 죽은 장소가 호르산입니다. 첫째 아들, 둘째 다 찔려 죽고 셋째 아들 엘리야살에게 모세가 제사장의 옷을 입힙니다. 트라우마라 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내적인 상처가 다시 나타난다는 거 아니에요. 죄의 반복입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데리고 호레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기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입히라. 아론이 거기서 죽어 그 조상이 돌아가리라. 아론의 셋째 아들입니다. 옷을 입히고 호레산에서 아론의 세대를 하나님이 정리하는 것이죠. 광야는 은혜만 있는 곳이 아닙니다. 심판이 있는 곳입니다. 세상은 한없이 아름답지만 한없이 두려운 곳입니다. 왜? 심판이 있는 곳입니다. 뱀에 물려 죽는 자가 허다한 것입니다. 노뱀을 쳐다보고 십자가를 보고 사는 자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우상의 승김으로 지 개에 찔려가지고 지가 죽는 자들이 많은 것입니다. 사는 자도 있지만 죽는 자도 있는 것입니다. 수없는 사단의 짐승에게 물려 죽는 자가 있는 것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떠나 그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만 백성이 마음이 상하니라. 신광야가 한번 옛날에 나와서 스우르강에 나와서 들렸던 장소 다시 하나님 들리게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신광야로 다시 가게 하느냐? 마음이 상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 마음이 상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상할 때에 하나님께,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묻습니까? 아니, 마음이 상한 대로 분노를 표출합니까?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째 우리를 애굽에 인도하여 내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왜 우리에게 이렇게 허접한 음식을 우리에게 주느냐?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물게 하심으로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은 애굽의 430년 동안 지속된 고통입니다. 홍해를 구원해도 바닷물이 갈라져도 마라의 선물이 단물이 되어도 발길이 부러지지 않아도 옷이 해지지 않아도 그 마음의 원망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광야의 시험이 삶의 문제입니까? 구원의 문제입니까? 구원의 문제죠. 정말 예수님의 구원 받으면 모든 삶이 해결됩니다. 광야가 아름다워요. 광야가 꽃이 피어요. 메마른 땅에 물을 냅니다. 분별의 기도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 출발하여 홍해 길을 떠나 애굽 땅 우회하였다. 길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모세에게 말하되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원망함을 범죄하였사오니 모세가 기도하여 이 뱀들 위에 떠나게 하소서. 여러분은 마음이 상할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 범죄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좀 더 들여다보세요. 진정성이 없어요. 순간순간 모면하는 겁니다. 삶의 문제에 대해서,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인생의 실패와 광야의 문제에 대해서 진정성이 없어요. 그냥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향해 범죄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허리를 꿇고 내가 잘못 살았구나, 잘못했구나, 그런 삶을 갖고 실험하는 밤이 없어요. 또 반복하는 거예요. 원망은 어떤 문제를 가져올까요? 엄마가 원망하면 가정 전체가 병들어집니다. 목사나 성도들이 원망하면 교회가 병들게 되죠. 자식들이 병들게 됩니다. 이 공동체의 모든 고통의 문제가 이 원망의 에너지를 통해서 수없이 애비되는 것입니다. 하지 말아야 될 갈등의 소비가, 이 나라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해방 후에 70년 동안 좌우이 갈등하는데 또 갈등을 해요. 수없는 에너지를 미래를 향해 축적하고 나가지 못하고 또 싸우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할까요?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뱀을 떠나게 달라고 기도하는데 뱀은 결코 떠나지 않아요. 뱀은 항상 있습니다. 왜 뱀이 있습니까? 에덴 동산에도 뱀이 있었어요. 여러분의 마음에도 뱀이 있습니다. 뱀은 떠나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뱀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뱀을 이길 수 있습니까? 뱀은 리얼리티, 실체가 아니에요. 형상이 이미지입니다. 실체는 영이에요. 보이지 않아. 간교하다 그 말입니다. 속인다 그 말입니다. 거짓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뱀을 분별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야 되겠죠. 하나님 사람을 따르고 유혹하는 뱀에게 넘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야 뱀을 쫓아낼 수 있죠.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니까 이게 뱀이구나, 이거 사단이구나, 도둑이구나, 물러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뭐 뱀이 예수님을 물었습니까? 지위를 남용하게, 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 돌도 떡되게 대할 수 있다, 그래 말하는데, 이게 뱀이구나, 사단이구나. 여러분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얻은 교훈이 무엇입니까? 3년간 모든 게 단절되었어요. 제가 78세 된 큰 기업하는 장로님과 잠깐 대화를 하는데 한국이 정말 잘 산다는 겁니다. 저력이 있다는 거예요. 버블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코로나 바이러스 때도 그런 놀라운 세계적 저력을 했다는 겁니다. 뭐 기업을 하신 분이니까.
여러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경제가 다운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명령까지 받았습니다. 서울시까지 세관교에 찾아왔습니다. 동작구청에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이러스를 어떻게 이깁니까? 여러분, 바이러스 지금도 존재합니다. 마스크 벗으라 말 지금도 존재해요. 사단은 에덴 동산부터 가장 심각한 바이러스입니다. 에덴 동산에 뱀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뱀의 정체를 보는 우리가 이 바이러스가 보입니까? 안 보이죠. 어떻게 이깁니까? 내가 건강해야죠. 건강해야죠. 내 속에 자기 면역이 있어야죠. 뱀은 미혹의 영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선악을 알 줄 알았습니다. 이게 나를 교만하게 하는구나. 무리치는 겁니다. 영분별의 기도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나니 성령 하나님의 모든 깊은 것 있으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과 지혜로 사단을 분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뱀이구나. 이 엄난의 영이구나. 내가 물리는구나 이거.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생명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것을 보면 살리라고 하는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믿으면 노새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믿음이 삶이 되는 거죠. 믿음이 능력이 되는 겁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는 기쁨을 위해 십자가를 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우편에 보좌에 앉으시네. 제가 정말 수치를 당해보니까요, 숨을 데가 없어요. 눈 덮인 산에 올라가도 숨을 데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숨을 데가 없어요. 십자가 아니고는 숨을 데가 없어요. 사람을 피한다고 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십자가 앞에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라. 쉐임이죠, 쉐임. 이런 부끄러움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사람이 가리우지 못하는, 옷으로 가지 못한 내 죄의 수치 때문에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내 죄를 막아주고 덮어주는 보혈의 능력을 경험해 봤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한번 보세요. 제가 디스펜시라고 하는 이 메타도미아로 하는 말을, 디모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임파트라고 하는 말, 영어로는 이 파트라고 하는 게 부분이잖아요. 임이라고 나눈다는 뜻이에요.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십자가의 파트가, 이 파트가 임파테이션 된다는 거죠. 메타라고 하는 방향이에요. 디노미라고 하는 것은 능력입니다. 그러면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십자가의 이 임파테이션이 내 속에 옮겨지는 거예요. 마음속에 옮겨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메타토 디노미라고 하는 말은 그냥 옮겨지는 게 아니고 가정에 옮겨지는 거예요. 엄마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십자가의 생명이 우리 가정에 옮겨지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주의 구원을 받으리라. 가정에 옮겨지는 거예요. 목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십자가가 우리 교회에 옮겨지는 거예요. 메타디노미죠. 이 공동체 가운데 임해지는 거예요. 모세가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그 메타디노미가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 속에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가 중요한 거죠. 좋은 아버지가 되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함께 나눈다는 말입니다. 이 메타디노미로 하는 말은 미래적 단위예요.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십자가의 그 능력이 우리 가정에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십자가의 디노믹이 이루어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의 허물과 죽은 우리를 과거잖아요. 살리셨도다. 어떻게 살립니까? 예수를 죽인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의 안에 거하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하나님이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는 거예요. 암에서 살리는 거죠. 간에서 살리는 겁니다. 성령의 은사로 살아나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고 십자가의 생명과 은사로 살아나는 거예요. 지혜가 살아나요. 능력이 살아나요. 여러분의 몸이 치유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큰게하는 친한 후배가 연애가 걸리는 그런 후배인데, 전화를 해서 선문답 같이 전화하러 왔어요. 형님, 몸 괜찮죠? 괜찮아. 아무 일 없죠. 아무 일 없어. 아니 주일 저녁에 만나는데 왜 그래? 아무 일 없어. 여러분, 우리 몸을 누가 치유합니까? 우리 가정을 누가 인도하십니까? 우리 학습법 중에 자학습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가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학교도 그런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우연히 알게 되었어요. 공부할 시간이 없어. 저 공부할 몸이 안 돼. 몸이 약해서. 엄마 아버지가 돌봐줄 그런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몸이 약하니까 친구들하고 놀 수 있는 시간도 없고 자유도 없어요. 그냥 책만 읽은 거죠. 도서관에서. 자기 학습이 생긴 겁니다. 근데 혼자 읽고 보니까 그게 좋아졌어요. 어느 날 선생님이 졸업할 때 네가 연설해라. 프리젠테이션. 네. 그러므로 자기의 일의 즐거움보다 그 큰 복은 없나니 이것이 그의 분복이라. 제가 그 말을 듣고 이제 생각해 보니까 십자가가 자기 학습이에요. 자기 학습이에요.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대나무가 매듭을 짓듯이 매듭을 쳐서 올리고,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회개하고, 십자가 자기 지혜예요. 자기 학습입니다. 자기 건강이에요. 자기 사랑입니다. 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런 거 느낍니까? 느껴요. 눈빛 보니까 잘 못 느낀 것 같아요. 야, 나 하나님 사랑받는 사람이구나. 제가 토요일 이렇게 우리 권사님도 만나고 이렇게 맨발로 걷는 길도 내려오는데 뒤에 어떤 아주머니가 저를 보더니 목사님, 세관계 목사님 아니세요? 네, 그래서 제가 돌아봤습니다. 세관계 목사 맞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한 5, 6년 전에 국기봉에서 만났잖아요. 저 상관계 윤영수 권사입니다. 상관계 케냐의 모든 신학교 재단을 세우신 권사님이에요. 아들과 케냐를 갔다 온 거예요. 목사님, 발이 아프지 않습니까? 권사님, 한 번 걷고 두 번 걷고 세 번 걷는 발이 아프지 않습니다. 발이 따뜻해요. 아이, 권사님, 목사님 그러십니까? 보니까 동작구의 큰 유지예요.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 끊을 수 있으랴?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에 적치는 위험이나 칼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자나 권세자들이나 현재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내가 느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는 겁니다. 십자가 보고 내가 느끼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오직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자 모두 살더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언제 선포합니까? 모세가 광야에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 하니니 니고데모의 거듭남을 말씀하면서 니고데에게 선포합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에게 복음을 선포할 때에 오늘 이 민수기에 이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렵니다. 왜 십자가에 뱀을 매다는 것입니까? 저주가 매달린 거죠. 십자가에 저주가 죽은 겁니다. 예수님이 저주를 다 죽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생으로 영접하면 여러분의 모든 저주가 십자가에서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조상이 다 저주가 죽었어요. 심판이 다 죽었습니다. 사단이 저주가 다 죽었어요. 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십자가의 보혈로 죽으신 것입니다. 노뱀을 바라보는 것은 죄와 저주를 이기신 그리스도의 승리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승리로 승리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고 십자가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십자가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어야 돼요. 십자가를 찬송하면 십자가의 찬송이 나의 노래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의 생명,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난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찬송입니다. 회개와 용서의 찬송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 원망의 죄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불순종의 죄인 줄 모르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뱀에게 물려서 우리는 그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해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씻으세요.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의 마음이 정결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다윗의 기도입니다. 우설처럼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으소서. 내가 눈보다 길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셔서 주께서 꺾어진 뼈로 즐거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찬송가 261장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우리 박수 한번 부릅니다. 시설 예수 여기 앞에 앞을 멀리 떠나 내가 예배할 때에 저의 일을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구나. 아멘. 이 눈보다도 주의 올리신 빠르게 하겠습니다. 아멘.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시고 성자 예수 은혜하면 나를 위해 나가셨니. 말로 영영할 수 없는 아멘.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네와 그 사랑 찬송하라 찬송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없네. 주 여기가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이 눈보다도 주의 올리신 보혈로 이에 씻어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이레의 말씀이 성령의 말씀으로 십자가의 생명이 나타나고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고 십자가의 부활과 성령으로 영과 마음과 몸을 정결하게 씻어 주옵소서. 상한 마음과 상한 몸을 보혈과 성령으로 온전하게 회복하여 주셔서 부활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